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리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 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웃음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중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39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로부터 특히 41절까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39절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1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아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파견되어진 부대의 아마 장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어지는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따라서 41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약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0절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 중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되어지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또 이어지는 41절에서는 수많은 또 무명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인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소에 자칫 잘못 있다가는 같은 부류로 오해받아서 또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져서 42절로부터 이제 4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43절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급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반듯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주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한 단계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존경을 받음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그런 삶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으로 그 존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 와서 요구하기에 그는 거절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44절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이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를 이상하게 여긴 것은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며칠씩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아주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 이 역시도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의 시체를 받은 이 요셉이 46절에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어디에 매장했는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46절에서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바위 무덤에 둔 것은 아마도
급하게, 즉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서둘러서 어떤 전체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새 무덤에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그냥 놓아 두었고, 그리고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거나 다른 들짐승들이 끌지 못하도록 무덤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아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장례의 절차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략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세마포에 싸기는 했지만 그러나 향유를 바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까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로부터 47절까지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마지막 42절로 47절까지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도하면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